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지을 기술자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명령대로 만들 사람까지도 지정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와 함께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맡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36장 1절에 보면 그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자원하는 자를 불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주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이 내게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과 기술이 있다고 해서 연장만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감동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능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일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역할과 봉사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노력해서 또 얻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되 늘 사명감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수나 금세공 기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목수이면 나무를 깎고 그리고 그걸 다듬는 재주만 있으면 되지 왜 성령의 그 충만함까지 필요할까요?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기구들을 만드는 건 어떤 기술이나 예술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단지 인간의 손재주나 기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일은 장차 오실 인류의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예표하는 일종의 예언자들인 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지자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나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 규격대로 정교하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사람을 세우시고 선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그 뜻에 따라 보냄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여러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바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결국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지혜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식양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식양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부름받으신 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은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대의 표징이 될 텐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그들이 거룩하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 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가게 문을 닫는 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날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시고 왜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일을 지키셨던 겁니까? 아니죠. 그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외형적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은 외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창조와 그 구원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재창조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와 구원이 새롭게 완성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것인데, 그 완성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의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